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삶을 대조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그런 삶을 지적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의미도 있고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근데 잘 안 변해. 잘 안 변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는 어렵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돼 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첫째는 기독교인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을 잘했습니다. 또 이론 신학에는 굉장히 밝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윤리가 없는 종교는 미신이요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많이 욕을 먹는 게 어디예요?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 사회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더 잘 삽니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삶을 많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확 드러나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이 사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도덕적 윤리적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불교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했다고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좀 그랬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 PD수첩에 나와요. PD수첩 뉴스에 막 나오고. 왜 그래요? 그래도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지만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특히 교회 목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은 뭔가 자기들이 못하지만은 더 높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첫째,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도덕과 윤리의 본이 되어야 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3절 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가르침을 본받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삶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뭘 본받지 않냐면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삶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저 사람처럼 교회 생활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신앙 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말 더듬고 뭐 말주변 없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한 만큼 살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 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시기 야, 너는 네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대로 사냐? 그렇게 말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가 자기가 설교한 만큼만 살면 훌륭한 목사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로만 가르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그 설교를 누가 들을 것이며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감화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목회자 또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제 그냥 이렇게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배운 말씀을 내 생활에서 어떻게 한번 살아내보려고 내 삶으로 나타내보려고 오늘 하루부터 한 주간 동안 몸부림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도 본이 되어 주셔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무슨 큰 집 짓고 큰 차 사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삶을 오늘부터 나가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직장인으로서 항상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친절하고 상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런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 혹은 부장님, 과장님은요 회사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요 직원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고 성질도 너무 잘 내고 인격도 형편없어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욕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종종 제가 옛날에 청년부 지도하다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출근하셔가지고 여러분 직원들,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셔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그 주거용 오일 버너 회사인 베게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베게트. 이 회사의 CEO가 존 베게트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 따가지고 회사 이름을 만들었어요. 존 베게트. 근데 이 베게트는 기독교 신앙,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대로 한번 사용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 기업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즘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업 사업하면 잘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기업을 실제로 운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베게트는 기업의 이익보다도 직원들과 가족들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유급 출산 휴가를 넉넉히 주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3년간 휴직하는 것을 파격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하므로 젊은 직원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베게트를 바라봅니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망하지 않을까? 그러나 베게트는 소신을 갖고 회사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나는 회사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미국의 ABC 방송이 이 특이한 경영 방식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ABC 방송에서는 베게트 회사에 뉴스 취재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로 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아나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개인적 신앙으로 자신의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재계 리더들의 추세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전국 공중파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뉴스에서 취재 기자가 베게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자들이 와가지고 방송하고 있는데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게 준비되어 있으세요?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오늘 밤 이렇게 스크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는데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어봅니다. ABC 유명한 방송 아니에요? 예? 우리 미국, 우리나라는 KBS 같은 방송인데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베게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거예요.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 회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게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회사 운영에 그대로 실천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생활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새가족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일반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임직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 이제 거기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 전적인 위탁을 배웠어요. 그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는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네 재물을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네 재물을 다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가족과 친척과 인척도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인생의 최우선권으로 삼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만이 참 제자가 되고, 그런 자들만이 참 주님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세요. 어제도 오후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헌금, 봉사,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지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생각해보세요. 3분의 2가 지지를 해줬어요. 여러분, 국회에서 모든 안건은 과반수면 통과됩니다. 근데 교회는 3분의 2. 그 거의 불가능한 숫자예요. 헌법 바꿔야 3분의 2가 헌법을 바꿔요. 지지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오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들이 신앙의 역할 모델을 찾을 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분처럼 신앙생활하면 돼. 그분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딴 데 가서 배울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배워요? 여기에 나온 분들,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 올 때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워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지난주에 온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 신앙생활하면 괜찮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본받고 신앙생활,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된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의사로서, 상인으로서, 회사 직원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예술가로서,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재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그 안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만큼 살맛나는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의 욕구 중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제일 큰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교회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 또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가족에 가면 또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편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만큼 강렬한 욕구는 없다 그래요.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변하면 돼요.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오늘 여기 보면은 이 5절 7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 왜? 이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 그런데 칭찬과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끔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고 뒤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손목에는 뭘 붙였어요? 큰 경문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경문, 큰 걸 붙였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경문은 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 여기다 가죽으로 작은 상자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성경 구절이 적힌 두루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성경 두루마리를, 예? 이걸 딱 집어넣어서 나는 항상 뭐예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사람이다. 여기다 크게 딱 다른 사람이 요만하게 막 붙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옷술을 달았다 그랬습니다. 옷술. 민수기 15장 17절에 의하면은 이 옷술을 단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경문을 붙이고 옷술을 크게 붙였고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잘 못 살아도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 탁 있죠. 여기 또 옷술을 팍 달았죠. 그냥 존경했어요. 그 탁 존경하니까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시선은 즐기잖아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 옷을 멋있고 탁 입고 얼굴이 좀 잘생긴 사람들은 탁 지나가면은, 예? 여성들이 탁 한번 쳐다보는 시선을 즐긴대잖아요. 여성들도 이쁜 옷 입고 탁 지나가는데 지난 남자들이 한번 싹 쳐다봐주면 너무 기분이 좋대잖아요. 맞나요? 예? 기분이 좋대요. 시선을 즐겨요. 그래서 탁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관심도 없어요. 말씀. 예? 주님 말씀대로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고 다녀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외식하는 거예요. 미선하는 거예요. 미선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은 의식했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세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누구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산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구하기 전에 내가 진짜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걸 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오늘부터 변하려고 노력하세요. 조그만 거 하나부터, 내 성품, 말하는 거 폼새 하나부터, 표정 하나부터 여러분이 변화돼서 주님 닮은 품성과 인격을 가지면 자연히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칭찬하고요, 여러분이 인정해 줍니다. 우리 아연꾼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기독교들은 선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 있는 말씀은 이것은 직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 기독교인들 중에 훌륭한 교사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 같은 민족의 아버지들, 훌륭한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등도 많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와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있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이 겸손과 반대하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기 생각을 너무 사랑해. 자기 뜻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뜻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무시합니다. 이 교만이에요. 교만. 겸손은 반대예요. 겸손은. 필리비안 씨가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좀 이상스러운 제목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프랑스 철학자의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드라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심 이야기. 이 르네 지라드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예요. 무신론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지성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신론 철학자의 이 최고 시인 사람이, 아니 오늘 갑자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효령 선생이 갑자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 문인들이 감정이 뭐랍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갑자기 그렇게 되면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막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야, 예수 믿으면 몰래 혼자나 믿지 왜 다 소문까지 나. 막 핍박을 엄청 받았대요. 선후배들한테 욕도 많이 맞고. 왜? 무신론의 자기들의 우상인 저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어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지라드가 간증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잘 들어보세요. 지라드는 성경을 포함해서 바벨론, 그리스 등 고대 근동의 영웅 이야기들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서는 모두가 힘센 영웅들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들 막 사주잖아요, 동화책. 거기 보면 다 영웅들이 나와요. 힘센 영웅. 힘으로 누구를 정복한 자들이 영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웅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힘센 영웅들과는 너무나 다른 나약한 희생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척박한 지역의 소수민족으로 사셨습니다. 주류 사회로부터 따돌림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버림받은 자들, 약한 자들, 병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무신론 철학자지만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영웅이라 그러는가 기독교인들이 잘 읽어본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 고대 문헌 가운데 어디에도 무고한 영웅이 희생되어 죽음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웅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웅은 항상 강하고 용맹스러웠습니다. 나약한 희생자는 결코 영웅으로 대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였습니다. 나약한 희생자를 영웅으로 선언했습니다. 권력 없고 돈 없던 사람, 항상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살았던 분을 영웅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한 연약한 사람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가치관의 혁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항상 성공하고 이기는 사람,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람이 영웅으로 인정받는 세계에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간 사람을 영웅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누가 영웅이에요? 항상 모시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 교회도 어떻게 대형 교회, 큰 교회, 뻔띠난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와, 저 목사님 영웅. 저 시골에서, 어촌에서, 농촌에서, 섬에서 다 모아봐야 50채도 안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목회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 그래, 실패한 사람. 기독교 언론들도 맨날 이쪽만 조명하지 저쪽은 잘 조명하지도 않아요. 이 안타까운 일이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들 머릿속에.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항상 세상의 영웅전을 읽어보면 힘센 사람, 이기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죽었던 그 사람을 영웅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라들은 여기서 회심을 결심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라드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성공과 출세, 번영과 풍요가 선의요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목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회의 가치관의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되세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